two ways. 두 갈래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어떤 상황의 교차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가 어떤 길이든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성공이란 이미 결정된 목표의 점진적 실현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훈련과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능력이 한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든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에는 단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고 힘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학점을 맞으면서 그럭저럭 대학 생활에서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매진하는 성실한 학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재성은 고통을 감내하는 무한한 능력으로 정의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B. 위대함에 이르는 쉬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There is never any easy way to greatness. 위대함은 언제나 노력의 결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헤시오드는 사악함에 이르는 길은 부드러워서 시 얻으시고 높은 곳에서 교만히 행하나 불멸의 신들도 덕 앞에서는 땀을 흘려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길이 그 순간에는 매우 매혹적으로 보이고 어려운 길이 힘들게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은 길의 시작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로 가는 초라하고 피로 얼룩진 길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이니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구 코치가 그의 팀 멤버들에게 경기를 마치 연습하듯이 해야 해. 연습하듯 하란 말이야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잠재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실은 모든 일에 이들이 가지는 자질이 아닙니다. 성실은 오히려 자기 훈련과 내면의 신뢰, 삶의 모든 길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결단의 결과입니다. 먼저 A. 좁은 길로 가려면 훈련하십시오. To go through the path, you need discipline. 아무도 훈련 없이 어떤 것을 성취해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포기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만 사용하려 한다면 매우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때문에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습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겠지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도 습관처럼 굳어버린 행동 양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이 바뀜으로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또 훈련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결과는 매우 명확하게 절망과 실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B. 좁은 길을 가려면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To go through the way, take the initiative now.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난 교훈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고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있어서 방어팀은 공격팀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는지 보려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먼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꿔야 하는 많은 나쁜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본능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습득된 삶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만든 습득된 어떤 것입니다. 습관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변화는 우리 습관 패턴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우리 행동을 재평가하게 합니다. 변화는 아무도 건너지 않는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랜 문제를 더 편하게 여깁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변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행복과 영성, 진리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살 때 필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훌륭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축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